2025년 7월 2일 지혜빛 광성교회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의 첫 번째 수요일이며 2025년 후반기를 시작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인생의 남은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채워가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에 함께 거치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더운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예배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나의 의지가 아니오니 이 시간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믿음에 자꾸만 깎여갈 때마다, 믿음의 의심이 생길 때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사 그 식었던 믿음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죽었던 믿음이 다시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성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짐과 숙제를 안고 살아가오니 주님, 나의 인생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이시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하나님 나라 이곳에서 마침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동사는 믿는다 혹은 믿음이라는 단어, 동사일 겁니다. 자, 이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나는 믿는다. 뭘? 이런 식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는 항상 믿음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계시를 받았다 혹은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성경에 근거하여 그걸로 걸러들어야 합니다. 자,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주는 책이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신비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적어 놓은 책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책이었다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걸 다 담아낼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또 신비한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데 필요한 이야기들만, 알맹이만, 엑기스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대상이라면 이 믿음에는 동시에 목적도 필요합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에 목적이 있어야죠. 우리는 왜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궁극적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은
이 천국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복음이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이게 같이 쓰이고 있는데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어떤 영토의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약에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셔서 하늘만 다스리시고 이 땅에는 안 계셔서 이 땅은 안 다스리셔 혹은 못 다스리셔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굉장히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됩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뭔 일 나도 난 아무런 관심 두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나라들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이죠. 즉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살아서 움직이시며 일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왜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금 특별히 올해 엄청난 폭염 때문에 지구가 그냥 펄펄 끓고 있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자, 국가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도 범죄자가 들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통치가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마치 반란군 마냥 테러리스트 마냥 범죄자 마냥 설치는 악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마귀의 수하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이제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 땅 가운데 그 통치가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까이 왔으나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100%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럼 도대체 그 100%는 언제 오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재림의 때에 비로소 100%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더라. 베드로가 순교했다더라. 그들이 옥에 갇혔다더라. 그들이 누구에게 죽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사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에 어찌 보면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성경 안에서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란 지금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두 번째로 지상의 생명이 끝나고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마침내 이곳에 내려와 완성되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서 만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과 확신과 평안과 은총을 내려주시는 오늘 내가 만나는 은혜의 경험들, 오늘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만남들,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과 17장 21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미 왔고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가본 적도 없는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동행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만나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살면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피곤하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체험할 때가 있잖아요. 참 신기하다. 참 놀랐다. 참 감사하다. 그런 여러 가지 삶의 고백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야기, 다양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만나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병 치유의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신비롭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순간 경험과 경험들이 오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경험들을 가리켜서 표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분명한 믿음의 지표, 분명한 믿음의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활동하실 때 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이유가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어났던 놀랍고도 신비한 사건들이 지금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지금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만남,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기쁨,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맛보고 누려야 내가 마지막에 그 문 앞에 섰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스웨덴에서 참 재미있는 통계를 냈는데요. 종교가 있는 사람과 종교가 없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무슨 병원이죠? 그 요양병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호스피스 병원에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한 15년에서 20년간 연구를 해본 거예요. 종교가 있는 사람이 죽음을 목전에 뒀을 때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종교가 없는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종교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종교가 없다, 영혼이 없다, 죽음 이후에 세상이 없다는 사람은 죽음 이후를 당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멸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인생이 또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없으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태까지 믿고 살았는데 이 이후에 어디로 갈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만나고 오늘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날마다 얻으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성경은 두 가지 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수면설이에요. 죽음 이후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한다는 수면설이 있고 낙원설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 영혼은 낙원으로 이동해서 재림 때에 예수님과 함께 새 육체로 부활한다는 이 수면설과 낙원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성경 안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수면설을 지지했어요. 우리는 모두 자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깨어날 것이다. 자, 우리가 푹 잤다가 일어나면은 그 다음 날 아침 된 것 잘 모르잖아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시간이 이만큼 지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자고 눈 떠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일어나서 새 육신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르틴 루터가 봤던 해석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수면설은 많은 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주로 수면설로 읽을 수 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하멜 낙원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십자가에 달린 두 죄수 중 한 죄수가 예수님께 했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낙원설을 볼 수 있죠.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을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낙원으로 슝 하고 이동한다는 낙원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수면설과 낙원설 중에 낙원설을 지지하는데 그 이유는 이 낙원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성경 요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낙원설을 지지할 때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영혼이 낙원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소멸된 게 아니잖아요.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의 영혼이 낙원으로 가고 또 죽지 않는다. 이 말씀 자체가 전 낙원설을 설명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궁금증도 전부 다 천국 가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제가 몰랐던 것들을 거기 가면 다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기다릴 때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 또 많은 순간들 여러 가지 질문들 슬픈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잖아요. 뚜렷하게 그때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것처럼 뚜렷하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그때 제가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왜 그런 사고가 저한테 필요했나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으시면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주님 저한테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떠한 일이었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비게이션으로 비유를 하면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봤을 때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위에서 보는 거니까 앞에 어디가 막혀 있는지 어디가 뚫려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앞만 보고 운전하면 안 보이잖아요. 어디가 막혀 있는지 안 막혀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뷰가 있을 겁니다. 그 시선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땅바닥의 시선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게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궁금해요. 기대가 되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내가 죽어서 가게 될 그 나라를 그저 막연한 두려움과 어떤 슬픔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그 낙원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낙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너무 도끼에 차서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든 원수 다 갚아야 되고,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든 내가 너한테 해코지 당한 거 있으면 반드시 되갚아줘야 되고,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 살다가 소멸되고 말 겁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도끼 가득하게 막 피를 뿌려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완성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임하는 나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임하다라는 건 내려온다는 뜻인데, 마침내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이 그래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 선지자들에 대한 말, 여호와의 날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의 힘으로 지금 어떻게 맞서서 싸울 수 없는 아수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바벨론,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페르시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로마, 이런 사람들의 압제를 계속 빵빵빵빵빵 당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국가의 권능으로 일어날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사 이 뒤틀려버린 역사, 뒤틀려버린 인간의 권력 구도,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시겠구나.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때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특별히 이제 사탄 마귀에 굴복한 모든 자들이 꺾어 쓰러지는 날, 그래서 이 땅의 역사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에덴 동산의 완전함이 회복되는 날, 그때가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구속사 혹은 구원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 낙원을 인간의 의지로 망가뜨렸어요. 그렇게 해서 뒤틀린 세계가 시작됐고, 세계가 한번 뒤틀리고 나니까 이 뒤틀림이 정말로 끝없이 퍼져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의 모습이 된 겁니다.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 처음에는 누군가 그냥 환경오염을 했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걷잡을 수 없이 환경오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가 돼가지고, 엊그저께 또 비 왔었잖아요. 이 동네 막 습하고 지금 덥고 짜증나고, 이런 게 된 것은 결국 우리가, 인류가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 지구 환경을 오염시켰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죄가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해서 마침내 여끝까지 가버린 게 우리 현재의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어긋나버린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날을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이 말씀들, 즉 우리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새로운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오사 모든 것을 완성하실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구체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목적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흔들려요. 금세 흔들려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한테 넘어가고 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한테 쏙쏙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있었던 수많은 이단들, 재미있는 게 최근에 이제 앞으로 이 통일교 수사가 어떻게 될지 전 매우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치 패널들 봐도 통일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런 종교가 있다더라 이렇게 하고 말더라고요. 이 통일교의 시작인 문선명 씨가 이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랑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이제 해가지고 시작한 어떻게 보면 사이비 종교잖아요. 그 사이비 종교가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말로는 온갖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명석 씨가 신촌에서 활동할 때도 그때 초창기 멤버들이 말하기를 온갖 기적이 일어났대요. 정명석 씨가 야, 너 내일 뭐 어떤 일 조심해 하면은 진짜로 어떤 일이 생기고 내일 다음 주 어떤 일이 생길 거야라고 하면 정말 그런 일이 생기고 정말 신묘막측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의 시작을 보면은 다 기적이에요. 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거기 넘어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것만 좋아해서 그래요. 그런 것들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 간 거예요. 천국에 관심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 병 낫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신비한 일 체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 믿음의 목적을 바로잡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홀라당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열심히 항상 믿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도 어느샌가 모르게 글로 쏙 가 있고 나도 어느샌가 모르게 욜로 빠져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믿음의 근본, 믿음의 확실함, 그 표대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방향, 우리의 믿음의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가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걸어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는데 은혜가 없이 믿음이 없이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그 나라에 임하는 날을, 그 나라에 도착하는 그날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향한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천국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사 이 땅을 완전하게 통치하실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린다는 것, 이 천국을 향한 믿음을 분명히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의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분명히 세워주옵소서. 여러가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여러가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의심과 앞길을 심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반드시 우리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이 믿음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래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저 천국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미약한 자들이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저 천국을 향한 믿음을 분명히 하여 주사 이 땅을 살아간 동안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간 동안 굳건히 믿음을 지켜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의의 멸류관을 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당신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천국에 가본 적도 없고 천국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 이 땅을 살아간 동안 저로나 오르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랑스러운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천국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삶이 있고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삶, 영생의 삶, 복락의 삶이 있사오니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로운 자들이 주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인생에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마침내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세월을 사는 동안 믿음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 일하다지만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